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림은 복입니다. 드림은 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자의 삶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또 이제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 읽어가고 계시잖아요. 잘 읽고 계시죠? 어저께까지 6장, 오늘부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장 앞부분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읽고 또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생각의 폭은 조금 넓혀 보시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안 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것이 2021년을 살고 있는 나하고 도대체 뭔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 민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데 약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의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광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처럼 정말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삶의 터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시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 매체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2021년 2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민수기서 읽으셨나요? 어저께까지? 민수기서를 딱 펼쳐보면 1장의 내용은 1차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60만 3,550명의 인구, 군대에 나가서 적병과 싸울 20세 이상의 사람, 남자의 인구가 이렇게 조사되어져 있는 말씀이 민수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진을 꾸리고 그들이 진군하고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민수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장은 회막, 성막에서 그 소명을 감당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레위인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말씀들이 민수기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당이 지어졌으면 그 예배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민수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택한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거룩, 성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씀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 꼭 읽으셨어야 되는데 6장에 있는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한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의 규례와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민수기서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 서사의 기법에 의하면 이제 7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전이라고 하지도 않죠. 반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말씀들로 되어져 있는 것이 7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장은 출애굽기 끝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사이에 또 레위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과 이어지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7장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완결되고 그 성막에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 완공돼가지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말씀들이 민수기서 7장이에요. 그런데 이 7장 읽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7장은요 되게 길어요. 얼마큼 기냐면 89절이나 됩니다. 89절. 근데 더 재미없는 것은 하나도 재미없는 것은 12번이 계속 똑같은 말로 반복되어집니다. 앞에 딱 이름만 바뀌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장장 176절이나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편 119편은 그래도 읽을만해요. 그런데 민수기서 7장은 두 번째로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재미없는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 앞에 이름만 딱 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고 긴 재미도 하나도 없는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읽어야 되는가? 왜 읽으라고 하는가? 저 목사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민수기서 7장은 딱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막이 봉헌되고 봉헌할 때에 드리는 예물, 헌물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서 7장이에요. 이 정도를 딱 알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읽어야 되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1절을 볼게요. 1절 같이 볼게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절 같이 볼게요. 모세는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1년을 지났어요. 1년. 오늘 말씀에 쓰여지는 1년이에요. 1년. 1년을 지나면서 진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막 갈등,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다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혼돈, 혼란, 계속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성지순례 가면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광야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40년 살았어? 말도 안 돼. 못 살아 여기서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1시간도 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5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풀 한 폭의 나무 없어요.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는 안 떨어지지만 거의 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50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사람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풀 한 폭의 나무 하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물도 없어요. 그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시간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알아요. 장장 40년을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이 중심을 잡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성막을 아주 세밀하게 막 설계도까지 만들으셔서 주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최소한도 믿음의 사람은 질문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그 에집트에서 끌어내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No.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No.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이 에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왜 내보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소한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친구 따라 장에 간다? 이건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러 올 때에도,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이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의탁할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이 뭐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럼 무엇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등장 지키고 다닌다고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예배라고 하는 정의,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워십이라고 이야기해요. 워십.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 속에는 기도 드림, 찬양 드림, 말씀 받음, 이런 드림, 예물을 드림, 드림과 받음의 관계 속에서 형식이 이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 드림, 찬양 드림, 말씀 받음, 그리고 예물 드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드려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드려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민수기서 7장의 말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성막이 봉헌되고 거기에 예물 드림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서 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장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드림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고 길게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드린다. 구약 성경의 언어로 카라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말,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카라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뭐 갖다 바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접근해서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져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직분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아니거든요. 체면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관계에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해야 될 때 있지요. 그죠? 체면 때문에 해야 될 때 정말 많아요. 그죠? 많아요, 이게요. 관계에 맺어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직분 때문에가 아니고 체면 때문에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억지로가 아니고요. 체면 때문에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소명을 받고 한 지가 40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구역 예배 예물 1,000원짜리 드리는 분, 1,000원짜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삶의 형편은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자녀, 초등학생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줘보세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거니까 아빠 엄마가 주는 거니까 받기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과자 한 봉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자값 올랐습니다. 빵빵하게 질소가 들어있는 그 과자 여러분 1,000원짜리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번 가보세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들 아이 손자 손녀에게도 줘도 안 기뻐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과부의 2랩돈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드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도 줘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더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드림은 복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이것에 대한 반응이 드림이거든요. 자,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림은 은혜와 축복의 열매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빚 얻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많은 빚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를 사역자로 이끌고 가고 있는 말씀이 사실 시편 116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 같이 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복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의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헤아려 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주실까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여러분 드림의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